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뉴질랜드 날씨는 매우 좀 흐린 날씨입니다. 뉴질랜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잘 진정되고 또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러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는지 오늘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 먼저 바울은 감사와 인사말을 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기도를 드린 이후에 본격적으로 빌립보서를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즉 본론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괜찮다,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본인이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후반부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와 그의 헌신된 삶을 엿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도전을 좀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은 이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로마의 관리들이나 병사들에게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여져서 지금 로마의 시위대와 병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알림을 통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좀 개선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만찬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시체나 피를 먹는 종교라고 해서 이 기독교를 야만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과 비방을 통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요, 지금 가이사에게 항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황제까지라도 만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음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을 듣고 여러 병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시위대의 병사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마냥 바울이 기뻐하기만 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로마 감옥에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통해서 당시 세계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의 시민권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에게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라도 그가 말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황제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감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로마 교회에 전염이 되어져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전혀 낙심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확신에 차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복음의 진보가 지금 일어났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두 번째 이유를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들을 더욱더 본받아서 자신이 투옥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요,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도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던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바리새인다운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 그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주님을 등진 삶이 더 편하고 좋았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그에게 어떤 삶이 따라왔나요? 그는 동족들로부터 철저하게 낙인 찍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치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배려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고생 끝에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고 그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도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마케도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 가셨을 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도착했었을 때는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세워지는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기도처도 없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도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점치는 소녀를 만나고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로마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뜻대로 또한 되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와 또 로마를 지나서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막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종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끌려 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라도 받기 어려운 고난인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의 교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잊게 할 만큼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것을 염려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더 큰 핍박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그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사역에 잘 되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안 되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에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가 세운 교회는 늘 불안하고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보낸 편지들은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그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의 13편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덕이 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센 물결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빚어가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빚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